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한 9개월 정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고 또 그 길 앞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죠. 그런데 본래는 이 두 권의 책이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누어졌는가 하는 부분은 쉽게 말하면 분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에는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이런 종이에 글을 쓰지 않죠.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이렇게 잘 다지고 펼쳐서 잘 엮어서 거기에 이제 말씀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략 아무리 길어도 10m를 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24장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두 권의 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문서라는 것을 우린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편지의 형식을 빌은 서간문으로 이 사도행전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신을 받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된 것을 알게 돼요.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름을 보면 두 개의 헬라어 단어로 그의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데오스라는 이 헬라어와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필레오라는 이 두 단어가 합해진 이름이 데오빌로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를 우린 추정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결국 이 데오빌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린 그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누가는 데오빌로를 이 가카라고 부릅니다. 호칭을 가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크라티스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지존자, 영예로운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크라티스토스라는 헬라어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나 이 가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쓰지 않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관료에게 붙이는 호칭이 이 가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로마의 총독 같은 어떤 한 지역을 다스리는 가장 위에 있는 권세자를 칭할 때 이 가카, 크라티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직위는 굉장히 높은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서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씀 안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신가?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는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몇몇 위대한 사도와 같은 사람들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이 역사를 펼쳐가고 계신다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주목하기 쉽죠. 바울이 참 대단하다.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역사되고 진전되는구나.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특별한 헌신 속에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주목하기 쉽죠. 그런데 누가는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모든 일이 사람의 손으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당신께서 펼쳐가신 역사라,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람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린 오늘 본문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몇 날이 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어. 너희도 이 사람처럼 헌신하고 열심을 내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열리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으로, 성령이 교회 위에, 성도 위에 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목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을 어떤 행전이라고 말합니까? 성령행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성령께서 이루신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멘. 그죠? 성령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람으로 시작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참 주목하는 걸 좋아하죠. 바울이 3번이나 전도 여행을 떠났어. 우린 한 번도 하기 어려운데, 그죠? 아까 아멘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번 가자고 하는데 쉽지가 않죠. 3번이나 6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펼쳐놓으면 6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에요? 결코 짧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긴 시간, 그 대단한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참 바울은 대단하다. 우린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6년 동안 5,000km가 넘는 길을 걸어 다녔대. 여러분, 잘 닦인 도로입니까? 광야를 걷잖아요. 사막을 지나잖아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잖아요. 많은 위협을 당하며 그 길을 걷잖아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심하면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 것을 좋아하죠.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위대한 사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위대함에 주목하는 순간 우리는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포악자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놓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역사 앞에 쓰일 만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바울을 주목하잖아요. 그가 없었으면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바울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높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놓칩니까? 포악자요, 행악자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잔멸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도무지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을 바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섭리를 주목하는 일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사도행전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하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해 보셨죠? 이런 능력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자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낫고, 그리고 태의문이 열리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정에 자녀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도 막 열어주시고, 안 되던 사업장에 목사가 발을 한번 딛기만 하면 그 사업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이런 엄청난 능력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죠. 그런 능력을 사모하죠. 사람에게 주목하는 순간 우린 기독교 신앙을 능력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안에 담겨있는 자유와 그 안에 인생을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하지를 않게 되는 거죠. 현상에 주목하는 거예요. 능력에 주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능력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 살아가는 여느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죠. 영원한 주의 나라를 보며 그 나라를 지금 내 손에 쥐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능력에 기대어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현상에 붙들려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위대함에 있지 않다고요. 교회가 목사의 위대함에 주목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 앞에 세워진 장로들, 우리 장로님들 참 대단해, 훌륭하고 헌신하고 애를 쓰는 거 다 알죠. 그러나 사람에게 주목하는 순간 그 사람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우리 성현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해. 베드로가 참 위대해. 요한도. 이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열려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성령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곡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멘. 쫓겨나죠. 근데 쫓겨날 뿐 아니고 다시 돌아갈 길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인간은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쫓겨난 자리에서 다시 돌아갈 길도 없다는 거죠. 그룹으로 맡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를 말하죠. 그룹은 천사를 동원해서 에덴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를 갈 수 없도록 길을 가로막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루 도는 불칼을 그 길에 두셔서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가지 못하게 길을 막으셨다는 거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었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에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됐는데,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갈 힘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한 것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왜 오셔야 되는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으로부터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 인간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바사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세월과 함께 사라지고 소멸되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몸, 이 살 덩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사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우리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앞으로 돌아갈 힘이 없는 육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없다는 거죠. 불완전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셔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갈 수 없으니, 우리 힘으로는 그분을 찾을 수 없으니 원함은 있고 소원은 있지만 그 원함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권세가 우리에게 없으니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속량하실 뿐 아니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실 뿐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와 같은 인생, 오시지 않으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생, 생명 없는 불완전한 인생, 그런 인생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가? 우리가 그분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 인생이 온전케 되기에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이 몇 날 지나지 않아 너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온전케 하겠다는 거예요. 왜 온전케 하십니까? 그래야 써먹을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써먹을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인 거예요.
반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충만한 거죠. 내 지혜가.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내 안에 충만한 거죠. 사람의 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한 거죠.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이 지혜들이 교회를 운행하는 힘이 되죠. 살아있는 교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할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쓸모있는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쓸모있는 성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역사 앞에 그분의 동역자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내 인생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지혜로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놓을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오시는 것으로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역사가 열려지는 거예요. 역사가.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도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쓸모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가? 오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못 가니까. 또 말씀 한 곳을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아멘. 죄로 인해 떠났던 성령이 모든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만민이라는 말이 앞서 창세기 6장에서 살폈던 육신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복수형인 거예요. 껍데기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인생인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오시지 않으면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그런 소망의 결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모든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때로는 힘으로 이해합니다. 능력으로 이해하고 어떤 신비로운 에너지 같은 것으로 성령을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다고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해하곤 하죠.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라, 불완전한 인생이라, 소망 없는 인생이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도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 그래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일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가? 어떻게 온전한 성도로 우리를 만드시는가?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멘.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눈은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참된 것을. 귀는 있어요. 그런데 참된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참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를 통달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린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참된 것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온전케 하십니까? 하나님의 참되신 지혜를 아는 자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참된 것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엎드려 그분 앞에 구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 그저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주의 일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복음의 역사,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 일을 위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임재하심,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와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본 자로 그 진리를 가지고 주인 자로 예수의 생명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로 우리를 일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오셔야죠.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죠. 그러니 기도해야죠.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주목하여 귀를 기울여야죠. 모든 지혜를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달하시는 성령이여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그 지혜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고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는,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그러니 기도해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앞에 두고 살아갈 때 기도하셔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원치 않는 삶의 자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기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온전케 하시는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권세로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이라는 굉장히 높은 이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과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수많은 당대의 권력자들이 나를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위축이 될 만한 상황이죠. 위협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막힘없이 베드로가 답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내신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노라.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모든 자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유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평범한 범인의 입에서 이와 같은 지혜의 말이 나오는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아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어찌 저 인생의 입에서 평생을 고기만 잡던 그런 하층민으로 살았던 베드로 저 인생의 입에서 학문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그런 범인인 저 베드로의 입에서 이와 같은 진리가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찌 저 입을 통하여 터져 나오는가? 어찌 이토록 이가 담대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성경이 평범한 범인이요, 할 줄 아는 것은 고기 잡는 것이 전부인 이 베드로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읽은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베드로 인생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온 경험으로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왔던 세상의 경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것으로 자신 앞에 다가와 있는 위기의 상황을 이겨내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담대하다라는 말이 팔레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뜻이 담대하다, 당당하다, 그의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모양을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직역하면 그 내용 속엔 이런 말씀이 담겨 있어요. 밝히 드러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니 이들의 신문에 대하여 밝히 드러낼 만한 진리가 그 안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담대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니 당당하죠. 위축되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이 범인인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당신의 동역자로 곁에 두시는 거예요. 교회를 잔멸했던 포악자 사울을 성령을 부으셔서 당신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두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이 모든 역사가 출발하고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야고보도 사용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용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주의 종으로 당신의 귀한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성현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발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내 인생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다립니다. 사모하며 수일 내에 약속하신 주의 성령, 그 놀라운 역사로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인생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